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주님 이름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네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미래의 축복 받는 자 되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 여러분이 은혜 속에서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 축복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는 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학생에게는 중학교가 미래며 중학생은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대학교, 대학원은 그 대학교는 대학원이며 대학원은 박사가 전부 미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미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만 앉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 받아야 되느냐, 왜 받아야 되고, 뭐 때문에 받아야 되고, 육하 원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고난의 주간을 통하여서 왜 참고 이겨내느냐, 부활의 주일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축복을 받으려면 이 과정이라는 월화수목금토까지 잘 진행하는 사람이 미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미래의 축복받는 자 되자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미래의 축복을 받는 자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시험 감수해야 한다. 자, 하나님의 시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자의 세상 예화를 들은 것처럼 말이죠. 감수라는 것은 달감자 받을 숫자예요. 시험이 오더라도 달게 받아야 미래의 축복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운동선수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운동선수들은 저 태능선수촌이라는 데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면서 아시아의 세계선수권에 뛰어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보고 싶은 사람, 갖고 싶은 거, 여행하고 싶은 거 다 내어던진 채 미래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에 임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그냥 편안하게 임합니까?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무겁게 묶어매고 뛴다고 합니다. 계속 그런 고난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모래주머니를 띄워내면 그렇게 아주 가뿐하게 달리기를 잘해서 마라톤에 끝까지 일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수들이 그냥 가수가 된 게 아닙니까? 피를 다 토하고 또 토하고 그렇게 해서 달구어진 그 목소리 갖고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시조인들도 마찬가지며 창가는 사람도 목에 피가 터져 나오지 않았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악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달게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감수하지 아니하면 절대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은 주님께서 3년 6개월의 사역을 마쳐가는 그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22장은 성만찬의 시간으로서 마지막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마지막에 내가 엎드려도 잘 지키길 바라는 마음으로 떡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축사한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죠. 자, 말씀을 떡이라 표현하고 포도주를 새로운 복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표현한다면 말씀과 사랑을 그렇게 부여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내가 없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장에부터 벌써 가룟 유다가 팔기 시작하죠. 도망을 가고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달게 받은 줄 알았더니 쓰게 받았다는 결론적인 것이죠. 제자들이 다, 베드로 사도 다 어쩔 수 없이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첫 번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외면할 수 없어서 따라다녔다는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찬식을 하시고 그 중에서 누가 크냐 작냐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계속 이어지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27절은 말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세상은 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나는 섬기려고 왔노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주님께서 많은 3년 반 동안에 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고 들었고 같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시험에 드는 그 자리에 늘 동행했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고난을 감수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능력 못 받습니다. 말씀을 쓰고 읽고 하는 그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의 능력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에 67절로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에게 참 유익이 됐다. 왜? 계명을 알게 하셨으니까. 율법을 깨달았노라. 그 다음 단계 계명을 위해서 내가 또 가노라 라고 말했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고 시편의 103편은 말하고 있고요. 그 꿀송이보다 더 다른 진리를, 말씀을 사모하라고 시편 기자가 참 많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시편 19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호와 율법 얼마나 꿀속이처럼 다르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이 율법은 정직하다고 표현했고요, 이 율법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고, 이 율법은 지혜를 주신다고 말했어요. 눈을 밝게 떠준다고 했고요, 꿀속보다 더 다른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볼 때 짜증납니까?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짜증납니까?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즐거워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즐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하면서 이거는 내 피로라, 이거는 내 살이로라 라고 주는 그분은, 내가 주는 이 떡은 생명의 말씀이요, 내가 주는 이 음료는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다. 요한복음의 6장의 51절로 이것이 너희들이 먹고 마시다면 생명이 그 안에 없고 영생은 없으리라.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의심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도대체가 이 어려운 말을 우리에게 왜 하느냐, 이게 무엇이 필요해서 하느냐 라고 쓰곤쓰곤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찌하여 의심하며 무엇을 의논하느냐, 너무 어려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떠나갔고 나머지 12제자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의 67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에게 너무 존귀하고 귀한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똑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감수하지 아니하면 미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달콤한 메시지도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적으로 경책하고 질책하고 면책하는 것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때에 그 말씀도 달게 받아들이는 자가, 감수하는 자가, 나에게 그 말씀이 시험이 오지만 그것을 감수하는 자, 달게 받는 자가 미래의 축복을 받는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에 한번 손을 얹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시험을 얼마만큼 달게 받았는가, 그 영혼을 용서해라, 미워하지 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문입니다. 근데 그걸 달게 받으면서 예 용서할게요, 예 미워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받은 적은 한번 있는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름꾼으로 태어난 이 종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영혼은 부족하니 네가 용서해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마라, 네가 더 줘라, 희생하고 네가 좀 더 노력하고 남보다 더 일 좀 많이 해라, 나도 아까 많이 했는데요 또 하라고요, 이렇게 받은 적이 여러분 99%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함처럼 용서하라 하신다. 용서해라,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 너도 정지 안 받는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비판하지 않고 앞으로는 용서하고 앞으로는 내 눈에 들볼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뭐든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때에 예, 감수하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정죄함이 없이 미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의인치 않은가.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다 한번 정죄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그 율법 가고는 정죄만 할 뿐이지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로마서 3장 말씀에 절대 율법은 정죄만 할 뿐이지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 이하로 분명히 율법은 멍한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후로 히브리서 7장 29절로 율법은 정죄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아무것도라는 것은 믿음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사랑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겸손,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죄만 정죄하는 겁니다. 죄만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율법에 젖어 있어요. 아주 머릿속에 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정죄합니다. 듣는 대로 정죄하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할 때 너도 이미 정죄함 받았노라고 로마서 2장 말씀에 1절로부터 4절까지 합니다.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들 눈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달으라고. 두 개의 눈이 있으니까 하나는 빼버리고 한 발은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낫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혓바닥은 두 개가 있어야 하나 잘라버리고 들어가죠. 한쪽 발 한쪽 다리 자르고 들어오면 용서는 있는데 혓바닥은 놀리는 사람은 용서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혀는 몸을 베는 칼이요, 그렇게 철학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설시 참신도 하면서 마지막에 칼도짤 쓰는 거야. 칼도짤 아십니까? 몸을 베는 칼이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3장 말씀을 통해서 한입과 천성과 저주가 같이 나가지 마라,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나가고 있죠. 우리 혀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내가 시험을 당하는 그 자리에 너희들도 같이 깨한 자들인즉, 그러면 시험 당할 때 늘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도망도 가시고 바알세불 소리 소리도 듣고 사다나 소리도 듣고 그것에 같이 다 동행을 하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다 넘어간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딱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찰떡인 줄 알았더니 개떡으로 변했어. 우리가 찰떡 믿음인 줄 아는데 개떡 믿음들이 많을 거예요. 아십니까? 늘 말씀드리죠. 초신자 때는 어린아이처럼 키우고 중신자 때는 청년처럼 키우고 장년이 되면 어른으로 커야 되니까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 자라나는 모습을 요한 사도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초신자와 중신자, 강신자로 말이죠. 시험을 감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 시험합니다. 은사자들에게는 그 시험을 감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마가복음 11장은 말을 했고, 누가복음에도 역시 11장의 13절로 구하는 것마다 다 천부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구했든지 시험이 들어서 구했든지, 하나님 아무 개가 나보다도 좀 더 직분이 높다고 얼마나 나를 구박하는지요. 능력 좀 주세요. 말씀의 능력 좀 주고 지혜에 한바탕 그냥 아주 밑에서 깔아 뭉기게요. 이러고 기도하는데 누가 그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무나 그 말씀에 칼 갖고 저주나 퍼붓고 죽이려고 말씀의 능력 주겠어요? 안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될 때까지 내 앞에 있는 영혼을 시험 테스트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지혜를 받고 싶어. 그러면 당연직으로 잠언서 29장의 15절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15장의 32절 기억해야 되겠죠. 경책을 달게 반 지식을 얻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은 너에게 지혜를 주거늘. 잠언서 10장에 잠언서 15장에 지식이 없으므로 죽을지니라, 이런 말 등등이 상당히 많이 있죠. 찢으시다가도 낫게 하시는 호세아 선지자 말씀들은 참 잘하시지. 여러분들이 이종을 만나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찾을 수 있었냐고, 머릿속에 갖고 있을 수 있었냐고. 계속 은사로 채워주고 지적해주고 잘되라 잘 커라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줬기 때문에 어디 말씀 어디냐면 착착착착 나오지 않았어요? 말씀 전하면서 아직도 말씀을 못 깨닫느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은 말합니다.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말씀은 그들은 너희가 그 말은 본받으나 행동은 본받지 마라. 말과 언행일치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주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대성물로 바쳐줬노라 라고 성경 사복음서는 말합니다. 목사가 되면 섬기는 자세가 돼야 돼. 섬기는. 아십니까? 전도사 때는 내가 섬겼으니까 나도 목사가 되면 좀 섬김을 받자. 그건 주님께서 주신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수계는 목사님들이 빨래도 하고 김장도 하고 영성 올려 있으면 목사들이 다 일하죠. 그건 뭐겠어요? 섬기는 자세를 배워가는 겁니다. 아십니까? 목회 30년 일에 내가 제일 먼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영혼 참담하고 제일 늦게 밥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닮으라고 한 거야.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도 믿음이 없는 초신자가 콩당콩당 뛰거들라 양보하시라고. 왜냐? 강신자는 더 참을 수 있으니까. 이종은 휴게소에 섰든 어디 백화점에 딱 섰든 남이지만 내가 얼굴도 보도도 또 못했지만 나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도 막 급해서 어쩔 줄 모르지만 그분 양보하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왜냐? 어디서든지 주님이 보고 계실 테니까. 제자들을 보는 데서만, 우리의 뭐 형제들 보는 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데 없는 데서 주님은 보고 계시니까. 믿습니까? 나는 언제나 목사님처럼 은사 능력 받고 언제나 지혜와 그렇게 말씀을 받을까? 하나님 시험을 감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시험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아무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은사 능력 주려고 하늘의 세계 알려주시려고 주님이 가신 뒤에도 꼭 자 이 땅에서 믿음 지키다 하늘나라 오라고 전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귀신은 이렇게 쫓는 거다, 눈먼 자는 이렇게 고치는 거다, 오병이어는 이렇게 주는 것이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걸 보게 하셨어요. 저도 우리 주님의 사역을 30년 동안 좀 밟았습니다. 내가 힘들고 오르고 막 그냥 왼수가 됐고 가슴이 비스고는 제자들 용서한 것은 내 밑에 제자들이 계속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서했었고, 하고 싶은 소리를 침을 삼켰고 주님 앞에 울기 시작했고, 그게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감수해야 한다. 하나님의 시험을 감수하는 건 즉 사랑입니다. 미래에 축복받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시험을 감수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시험 감수 못합니다. 먹지 말라,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여행 가지, 옷 입지 마라, 뭐 텔레비 보지 마라, 오락하지 마라, 이게 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인데 이게 얼마나 시험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다 버려야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시험을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주일날 지켜라, 월요일도 지켜라, 목요일도 지켜라, 학교도 다녀라, 새벽도 지켜라, 저녁도 지켜라, 금식도 해라. 얼마나 힘들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다 알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시험을 감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로마서의 8장의 17절 18절 말씀에 18절 말씀만 좋아하지 17절 말씀은 안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을 당하였다, 너희들도 그 고난을 꼭 닮아라,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에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시험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우리의 육적 기로는, 우리가 배운 지식 갖고는,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경륜 갖고는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시험인지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여받아라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강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대강 어느 정도인 게 하나님의 시험인지는 이제 알 거예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 시험 감수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된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 분별해야 한다. 앞에는 하나님의 시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이거로 즉 사랑이지만 사단의 시험을 분별해야 되는 건 이거로 즉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분별하지 못해요. 자, 29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늘의 12지파 보좌를 다스리게 한다고 그랬죠.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 보고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내어달라고 청구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네가 암만 까부려봐라, 저 자녀는 나밖에 몰라 이러고 믿고 사단이한테 넘기는데 거기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 아십니까?
여기서 1등이 사단아 두루두루 살피고 돌아다녀 봤느냐? 예, 돌아다니면 그 안에 의인인 욥이 있는데 한번 달아보았느냐? 달아보았는데 그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더군요. 그 하나님이 재산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단이가 하나님이 쓰는 사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리는 악신도 있다라고 그랬죠. 사세기 9장에 하나님 부리는 악신, 사무엘상 16장에 사울에게 쓴 것도 하나님 부리는 악신, 사단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역대상의 21장에 다윗이가 호적할 때 사단이가 그 마음을 격동케 했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들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단이 있음을 분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이름을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나님이 부린 사단을 어떻게 물러가게 하겠어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야. 그럼 욥을 보고 시험해버려. 재산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재산과 모든 걸 다 가져가라. 자신까지 가져가라.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실 수 있어요. 육신을 다 멸하고 영혼을 멸하지 않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옥도 보내고 천국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은 말씀하고 있죠.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해 준 적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시험이 오느니라. 앞으로 그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이런 시험이 오니까 그 시험에 절대 넘어지지 마라. 여러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힌트 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험이 올 터인데 거기 시험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은사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어. 은사가 제대로 오리지널이. 그래도 누가 옆에서 뭐 저게 진짜야 라고 얘기하거들라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거든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사단이가 청설 내미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 흔들렸느냐.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눈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잠깐 유령으로 보이게 했더라면, 눈을 지으신 분이, 몸을 지으신 분이, 귀를 열게 하시는 분이 잠깐 그렇게 시험을 했더라면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야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으면 분별 못합니다. 믿습니까? 신문아 조심하라. 사단이가 지금 너를 노리고 있는데 계속 청구하고 있노라. 우리가 예전에 간신들이 계속 그 임금들한테 계속적으로 투고 올려야 안 올려요? 계속 상소문 올려놓으면요 억울하게 죽는 충신이 너무 많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는 어린 왕들 많이 있었죠. 계속 그 상소문을 올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초신자고 중신자고 계속 상소를 계속 올려서 그럴 적마다 천사를 통하여 믿음 지켜라 믿음 지켜라. 좁은 길로 들어와야 천국 길이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생명의 말루간을 얻으리라. 이렇게 막 제자들을 향하여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디모데후서 4장에도 의의 면류관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수없이 이렇게 제자들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뭘까요? 명예를 부추깁니다. 돈을 부추겨요. 40일 동안이나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성령이 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시잖아요. 그럴 때에 배고프지? 이 돌 갖고 떡덩이 좀 만들어봐. 말씀 갖고 살아라. 천하를 보여주고 돈을 내가 다 줄게. 명예를 줘도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능력을 시험하니까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런 시험들이 주님 앞에도 시험이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입술만 믿어요. 입술만. 행동은 안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단이가 늘 옆에서 호시탐탐 엿보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움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신령한 자는 신령한 자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도 아니하고 아무에게 판단도 받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해야 하네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판단치도 아니하고 판단도 받지 않아야 돼요. 본을 보이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랬죠? 믿습니까? 믿음만 있으면요 사단이가 분별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능력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단이가 청굿을 더 내미니까요. 믿습니까? 은사 능력을 많이 받아가는 생명수계 교인들, 사명자들, 얼마나 사단이가 여러분 옆에서 쓰러뜨리려고 애를 쓰는지 아셔야 돼요. 하늘의 세계를 보았고 들었고 말씀을 받았고 이만큼 많은 책망과 경책 속에 자라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나무 하나가 10년을 자라는 동안에 얼마나 농사꾼이 비를 주면서 학수고대하면서 키우는지 아십니까? 생명수 교인들은 거의 많이 그렇게 커가고 있는 나무들이에요. 그 나무에 벌레가 생길까요? 농약 주고.
겨울에 얼어 죽을까요? 거기다가 포대기 싸주고 그래가면서 자란 나무들이 밤나무, 감나무는 아무리 뱀이 와서 구멍을 뚫어도 그 나무에 세멘트 척 발라놓으면 그 나무는 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세멘과 같은 독한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연기념물의 나무들, 그것이 세멘트를 공구리 합니다. 일반 것들을 그렇게 해놓으면 다 죽잖아요. 그만큼 꿋꿋한 비바람 속에 이겨나고 승리했던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바로 그런 나무라는 것이에요. 종려나물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시오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던 그런 종려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나무들. 종려나무는 40년 동안은 열매 맺지 않지만 40년 후부터 열매 맺는데 150년 동안이나 열매 맺는 귀한 나무다. 그 종려나무는 승리를, 번영을, 아름다움을,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승리를 생각하며 앞으로 발전을 생각하며 우리가 아름답게 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호산나 다윗이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사단이가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나이다. 구원해 달라는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가 빠진 구원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39절 이하로 쫙 말씀하잖아요. 믿습니까? 오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경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가 너를 까부려 청구할 텐데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종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종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우편보좌에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골로새서 3장 1절을 잘 아시죠?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골로새서 1장이나 에베소서 1장이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나는 구한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감수하지 못할 뿐더러 사단의 시험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한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신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해 드려야 돼요. 믿습니까? 한번 죄의 씨가 싹이 트면 죄의 나무가 나오고요, 의의 씨앗이 싹이 트면 의가 나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계속 죄가 쌓인다면 언젠간 그 나무는 죄의 나무로 크고 말아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부터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니 그것이 신령한 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영을 부여받았을 때는 괜찮았었습니다. 갈빗길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놓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가 너무도 아름답더라는 세상을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여인네가 더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 사건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담이가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줄을 분별 못했다는 겁니다. 달기 못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통하여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2장 17절로 저기 있는 나무가 선악과가 있는데 그걸 따먹지 말라. 따먹는 순간에는 죽을지니라. 이 죽을지니라를 달게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시험을 감수하고 받았더라면 그는 범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인지 분별을 못하고 점점 영안이 흔들어지고 나니까 하와한테 비밀을 토했어요. 하와가 점점 그 지혜로운 여인네가 돼서 그 아담을 지키라고 했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이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직접 캐들어가기는 어려우니까 사랑하는 자녀 하와를 통해서 캐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얘기 했을 텐데, 한 거 없니 없니? 저 동산에 있는 과일이 다 따먹게끔 은혜를 주셨는데 저 가운데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랬어. 분명히 중앙동산에 선악과와 영생과일나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 저걸 먹는 날은 정령코 우리가 죽는데 라고 말하니까 뱀을 통해서 사단이가 아니 안 죽어.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어놓고 죽이시겠니? 요런 죄 졌다고 죽이시겠냐? 눈이 밝아져서 그럴까봐 걱정돼서 그럴 거야. 달콤한 말로 뱀은 꼬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은 장교하더라. 자, 이 뱀이 누가 부리는 거? 하나님이 부린 악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악한 것을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놓는 시험, 가룟유다가 어땠어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들 좋았을 것을. 내가 떡을 떼어다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자니라. 성만찬에서 요한복음 13장은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놓는 사단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거의 보면 막 무조건
막 쭈삣쭈삣하고 막 그냥 두려워지고 막 그냥 졸리고 막 사단아 물러가라는데 그 잘못된 기도죠. 분별하면서 해야 돼요. 사단의 시험을 분별해야 된다. 기도 갖고 분별하는 게 믿음 갖고 분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극복하는 자는 믿음의 은사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용서하는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임해요. 순종하는 자는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요. 종류가 틀려요. 여러분이 믿음 의논하는데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시험도 극복 못해요. 믿음을 가졌다면 시험을 극복해야죠. 주님께서는 믿음을 극복하신 건 우리에게 믿음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그대로 갖고 따라와라. 아십니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지적을 해도 시험이 들어서 뒤집어지고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하고 누가 나보다 좀 더 일을 조금 하면 그 사람이 다시 미워지고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아니다. 저 사랑하는 내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는 괜찮아. 생명수계 전교인은 다 믿음이 좋아서 안 흔들거려. 이러고 사단이가 천국에 넣는데 거기서 한 영혼 두 영혼 떨어져 나가봐. 주님의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갈 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파요. 몸이 다 아프더란 말입니다. 안 떨어져 나갈 걸 믿고 야 시험해봐라 사단아 이러고 허락을 했는데 그 시험할 때 다 무너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무너질까봐 이종을 통해서 잠깐 힌트들이 여러 번 이렇게 갑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할 때, 물질인 사람은 물질 때문에, 몸이 가족이 아픈 우환 있으면 우환 때문에, 자식 있으면 자식 때문에 이런 시험들이 다 하나님이 딱 시험의 돛을 놓으면 싹 넘어가요. 아십니까? 목공이 포도지 먹어야 살지, 배워야 살지, 그래 가르쳐야 살지 이래가면서 자꾸 시험을 놓습니다. 생명수계는 다 신용불량자로 다 와서 이미 이 땅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들 왔습니다. 병원에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고 신용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만났어요. 지금 생기가 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데로 간다면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생명수계에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겨놓은 걸 감사하고 살으라고요. 어? 과일이 상품화가 될 때까지 농사꾼이 아는 거지. 나무가 지절로 떨어져서 지절로 수출됩니까? 아니잖아요. 농사꾼이 알아서 수출할 거는 수출과 할품으로 A급으로 B, C, D까지 상품을 줘서 마지막 농사꾼 돈 없는 사람까지 먹게끔 만드는 게 가수원지기들이에요. 아십니까? 부자는 A급, 가난한 사람은 돈 조금 주고라도 마지막 썩은 걸 도려내고 먹더라도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아십니까?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라고 미리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너는 항상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도록 해라. 조심해라. 은사 능력을 받은 사람들 항상 조심하라. 이러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종한테 말이죠. 그 사단의 시험을 분별해서 미래의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축복받는 자 대자의 세 번째는 선지자 예언 중히 여겨야 한다. 사단이가 청구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내가 죽음에도 오간에도 같이 가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해요. 그때 34절에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부인하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아직 닥치지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현재형이고 우리가 볼 땐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현재형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미래에 축복받는 자 되려면 선지자 예언.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라삐어, 스승이요 선지자격으로 쓰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지만 베드로는 준비가 다 있다는 사람한테 너는 오늘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죠. 믿습니까? 이게 바로 선지자 예언 중히 여겨야 한다. 이거로 즉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는 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대언으로 예언으로 미리 말해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걸 보고 예언이라고 하죠. 지금 미래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자. 이거는 미리 말씀해주는 예언이죠. 이런 예언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무시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이 3가지가 지금 우리가 현재 고난의 주간을 맞이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서도 이 제자들을 찾아갔던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난 걸 믿었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부활한 뒤에 무덤가에 굽으려 들어가서 이상히 여긴다고 다 돌아갔다 그래요. 베드로는 구부려 봤고요. 다른 제자는 바깥에 있었고요. 막달라 마리아는 울었고요. 그것이 부활주일날 일어나게 될 것인데 선지자가 예언하는 걸 중히 여겼을 때에 미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대언으로 말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의 신호도 이 종을 통해서 병을 고칠 것이다. 사명자기를 걸어라. 이렇게 예언했을 때 여러분 순종했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았을까요? 신용불량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모든 병들이 다 그렇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나아서 앉아있는 거죠. 그것만 예언이에요? 테레비 보지 마라. 세상 향해 가지 마라. 제발하느니라. 이 말도 또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제발 내려고. 이 종의 말을 거스려서 들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역시 또 제발 됐거든요. 한번 불순종해서 매를 맞았으면 다시 그때 회개했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또 불순종하면 아니 됩니다. 회개할 영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의 1절로부터 7절까지 뭐라 그래요? 현저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 자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야 체험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또 박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25절 이하로는 회개의 제사를 받지 않는데요. 죄를 진 자들은 말이죠. 은사 체험 받고 하나님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또 죄를 저지르고 또 죄를 저지르고 하지 마라. 이젠 초신자 중신자가 되었으면 세상을 더 끊어라. 이제 목사가 되었으면 이제 아주 끊어야 되겠지? 이러고 얘기하면 그 말을 들어야죠. 그게 이종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나오겠다고 그렇게 경책을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가볍게 여겨요. 아십니까? 그래서 다시 매를 맞고 아프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때리는 매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쳐서 복종시키는데 우연일까 하더라고 말이에요. 우연으로 감기가 왔고 우연으로 몸뚱이가 아프고 내가 피곤해서 뼈다구가 아프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키우기 위해서 저 여러분이 만남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이며 사탄의 시험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려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역대의 16장에 아사왕 얘기를 늘 해줬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다 가두고 나서 하나님께서 발병을 주었다 그래. 발병. 그건 우연히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선지자를 옥에 가뒀기 때문에 발병이 온 거예요. 근데 2년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2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가 의원을 찾아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의원을 찾았기 때문에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제2준목이 교통사고가 나서 폐차 일으키기까지 하고 혈압이 잔뜩 올라가서 그 혈압약을 혈압 주사를 맞지 않으면 수술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범죄한 사실을 알고 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았으니 나는 혈압의 주사도 혈압약도 안 먹겠습니다. 수술을 해야만 붙는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원 들어가서 갑자기 혈압이 너무 높이 올라와서 지금 당장 수술하면 죽습니다. 지금 혈압 주사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고혈압이 500씩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주사를 안 맞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에 훈련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부여받고 말씀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냥 부러진 거는 기부스와도 되지만 바스러진 것은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스러진 것조차 수술 안 하고 그냥 병원에서 닌게르만 맞다가 나와서 지팽이 집어던지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지키려고 중하게 얘기했던 것이 늘 시험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생명수기도 이 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꼭 지켜라 지켜라에 맞지 않도록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도 중하게 여겨야 같이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기도해주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어 나을 리가 없죠. 기도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똑같은 믿음이 일치가 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그 말이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은사를 내려주신다. 내가 정말 입이 벌어서 오리지널 나올까? 이렇게 신뢰성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열어서 나오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에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간질병 걸린 자녀를 살렸습니다. 아십니까? 그게 중보의 기도죠. 창세기 29장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이 건졌지 않나.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의 기도를 듣고 하갈을 살렸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들이 있어요. 부모라고 해서 먼저 태어났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은 어리지만 그의 믿음의 기도를 듣고 어머니가 살았어요. 아십니까? 성경을 우리는 좀 더 보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되겠죠. 믿음이 화합되지 않기 때문에 평안함을 못 얻는다고 히브리 기자는 4장의 1절 2절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화합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도 하나님의 것이며 기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의지를 기도하거나 내 의지를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용서도 하고 비판도 아니하는 거죠. 기도도 사랑도 믿음도 말씀도 주의 것이지 내 것이 어디 있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미래의 축복 받는 자 되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첫째, 하나님의 시험을 감수해야 한다. 즉 사랑을 구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미래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 동안 잘 하나님의 시험을 감수하면 부활을 맞이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사업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목들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을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나만 하나님의 영혼이 아니라 상대방도 영혼이다. 하나님이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라고 꼭 기억들을 하셔서 하나님의 시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어서 미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의 시험 분별해야 한다. 즉 이거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있으면 안 돼. 믿음은 행해야 한다. 사단의 시험을 분별해서 미래의 축복을 역시 받는 분들이 되시고, 세 번째, 선지자 예언 중히 여겨야 한다. 34절 말씀이죠. 즉 하나님 말씀은 누구의 말씀 속에서 나왔든 잘 중하게 여겨서 미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도 선지자들의 말씀이고 먼저 된 사람도 선지자의 예언이고, 하물며 주님은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을 했지만 그 입속에서 사흘 만에 태어나리라는 중요한 예언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나만 예언한다 생각하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야기를 해도 왜 저 사람이 입술에 저거를 나에게 들리게 할까? 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꼭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감수하고,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을 분별해야 하고, 세 번째 선지자 예언 중히 여겨야 하는 사랑과 믿음과 말씀들을 꼭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남은 시간들 기도하셔서 미래에 축복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